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선상에 머물러 그곳에서 날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감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사랑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엔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선상에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출발도 십자가, 부활 생명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뭘 하셨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비추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추신 게 뭐냐? 그러나 그냥 주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것이 회복돼야 주님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은 결국은 우리 내면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그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이, 우리는 내면에 있는 그 부분이 돼야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우리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 정말 장갑을 전에도 표현했지만은, 장갑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손의 모양대로 그 장갑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갑은 뭐예요? 그 손으로 들어와야만 온전히 그 장갑의 그 일들을, 이 손의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장갑처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갑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누가? 주님이 들어오셔서 온전히 바로 주님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주님의 인격으로 내면에 그 모든 것들이 거기가 우선이 돼야 그분이 들어올 수 있고,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정말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전환점이 뭐냐? 저는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바로 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그러나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신앙인인가 정확하게 우리 그 신앙, 이 체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그러나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 바로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더 정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 신앙관,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신앙관 가치관이 다른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도 신앙관이,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바로 주님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그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알기를 원하는데,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 부분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했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형제들이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봉독하려고, 쉬운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증험하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노하여 맹세코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구하는 삶을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주님과 끊어지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걸 더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손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친밀한 사랑 관계, 그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야훼라, 너는 너의 여호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여호와, 야훼는요, 한마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내 회밀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엘로힘, 엘사다이, 그런 그 엘사다이 엘로힘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있는 것, 영권, 물권, 인권,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바로 엘사다이, 엘로힘,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는 너의 여호와라, 바로 나는 야훼라, 너는 너의 야훼라.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관계 속에 지어졌다는 것을,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나는 천국, 가나안,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서 두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주님의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언약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바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균례를 행하며 하리니 너희가 균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너희 속에 바로 또 주님의 영, 주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균례와 율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요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 되심, 그분이 주인이고 왕 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인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허벌판, 바로 항무지 시커먼 돌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 광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한 목적,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신명기 8장 16절에 광야를 바로 인도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함께 찾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 주님이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자, 봉독합니다.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이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풀한 포기도 없고 항무지 같은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곳에 바로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으로서는 전혀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없음을 알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절대로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여기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로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바로 그 인도하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때는 정말 그 터널 속에 갇혀 있고, 정말 원치 않는 바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원치 않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광야 속에 밀어넣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음을 정확하게 비추신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터널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 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바등바등 치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그 광야 속에 밀어넣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광야 속에 밀어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바로 광야 속에 밀어넣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 겸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사,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어떤가, 주님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하사 테스트를 하사 하나님의 내 마음이 어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한 것을 테스트.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100세에 낳은 이삭을 그렇게 우상으로 여기는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오직 이삭. 그러나 바로 테스트를 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드려서 주님은 알았다. 그 손을 쥐어라 하면서 바로 테스트에 그 통과를 한 것을 본 것처럼 바로 우리도 바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광야 속에 몰아놓고 네게 복을 주려 함이, 복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복은 바로 거듭난 생명,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몰아넣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주님 몰아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손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손을 구하는 삶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의미는 뭐냐? 손을 구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손도 없고요, 바로 입도 없고, 바로 얼굴도 형용도 그림자도 없는 영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고 뭐 얼굴이 있고 바로 주님의 형용이 있고, 그 손을 구하는 그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손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 이게 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바로 그분을 도움을 얻어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 자기의 충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요, 정말 그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를 응답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 가운데 바로 그 위기를 구해달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진퇴양난에 있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 쳐들어오면서 조금 있으면은 바로 번거타고 마차가고 온전히 뒤를 쫓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수가 갈라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것이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누구? 나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 이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왔지만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난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 이것도 나를 위해서,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반석 위에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을 그 치니까 시냇물처럼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주님이 응답하신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바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바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형편과 목적과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그 행사와 능력을 구하면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럼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배고픈데 밥도 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데, 주님은 그 위의 것을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주님의 바로 그 관계 속에 있고 주님과 합한 자가 되고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위에 있으면은 머리털도 세심받되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합니까? 바로 내 배고프고 나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거 구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손을 구하는 삶은 나 자신을 지금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것은 뭐야? 하나님의 바로 마음과 뜻과 의정과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바로 내 마음과 뜻과 의중을 모르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지라도 그들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함으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지,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 오히려 대적하고 바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라. 주님이 구해준다. 채워줬어요. 오늘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그분의 길을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불가능하다. 너는 무엇을 지금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 바로 그분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바로 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시대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우상에게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나는 바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기 필요의 충족의 그 문제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이 모든 것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어떻게 알고 주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질 때, 정말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마음을 내려질 때 주님의 길이 비춰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충족하고 있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면서 또 주님이 바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은 그것이 전부의 그들이 요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다르잖아요. 지난주에 손을 구하는 삶의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길을 나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관계, 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계가 쫙 갈라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을 구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그분을 갈망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손을 구하는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바로 고기 먹고 싶다라니까 동서남북을 벌어서 바로 메추라기를 벌이고, 주님 홍해수 바다가 갈라지고,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과연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40년 동안에 닳지 않는 사건, 날마다 불기둥 구름등 보호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정말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구하는 삶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바로 치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가운데 손을 구하는 삶은 똑같다는, 광야에 있던 그들을 똑같이 손을 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자리로 못 가는 것이에요.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경험한 것처럼, 주님 이사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할지라도 그들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이런 손을 구하는 삶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들썩거리면서 주님 살아계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떻게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찾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죄가 비춰진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제가 전환된 부분인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뭔가를 알을 때,
거기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사와 기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중, 의도,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 바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게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리로 못 가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3장 10절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유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마음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내 뜻, 내 방법, 내 목적, 내 의, 내 자아로 성령의 인도함이 받지 않는, 바로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런 것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목적, 내 자아, 내 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무슨 믿음 생활하고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 그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또 뭐냐? 바로 불안이, 불신이 가득하고, 바로 어떤 환경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환경의 그 믿음 생활이 바로 불신이 가득한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인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불신 때문에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친밀함과 그분의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보면은 뭡니까? 요단강에 가기 전에 바로 이 점탕꾼 12명 12지파를 세워서 정탕을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네피림 거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포도송이를 지금 양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딱 양쪽에 걸쳐서 짊어지고 가는 그 정도의 포도송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본 거는 뭐예요? 이야, 그 네피림 거인들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 사건 때문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못 떴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모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 손을 구하는 삶에는 불신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바로 가나안 그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로 뺑뺑이를 돌고 간 그 사건이 뭡니까? 메뚜기 사건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은 그것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정말 좀 나쁘고 그럴 때는 뭡니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수 그 앞바다에서 갈라지면서 원수들이 그 원수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에 수장할 때 어떻습니까? 수장할 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셔, 입이 여기까지 해서 그냥 너무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홍해수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지만은 바로 건넜지만 그들은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 그런데 조금 후에는 뭐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 이뤘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우리가 뭐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죽일 거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우리가 봐야 되는,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환경이 나쁠 때는 주님이 계시오 안 계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응답이 없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디 계시오, 오히려 대적하고 불만하고,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바로 그 일들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바로 하는 것이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10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바로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잃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믿고 찬송을 불렀도다. 바로 찬송을 불렀는데 저희가 미구에 어느새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사를 잃어버리고 바로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불평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는데 어느새 바로 그새 그 행사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 바로 뭡니까? 불평함을 바라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이 공급해주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그 밑에 시편 106편 15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요구한 것을 주어실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해결해 줄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영이 점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이 죽으면 뭡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줄까 채워줄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셨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증폭 활성화되고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서 동행하시고 교제하고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영은 주님 늘 주님의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면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을 전부 뺏겨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오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뭘 주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일 왜 이렇게 어둠컴컴한 터널 속에 이거 나 벗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터널 속에 주님 내가 있는가를 주님 비추시옵소서. 이게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었고 내 이런 부분이 왜 자녀들이 내 사업이 내 어떠한 영적인 그 생활의 가정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그것에 우리는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순복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손을 구하는 삶이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이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잠잠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 골방은 뭐야? 아무도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을 닫는 것, 육과 혼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아버리고 내 영이 잠잠히 주님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그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야 되고 왜 거길로 가야 되는가 더 비추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 소망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비추소서.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